할렐루야, 맥체인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는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마태복음 18장, 느헤미야 8장,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대해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성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표현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나그네 환대법을 따라 롯은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잠시 후 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돔의 남자들이 쳐들어오죠. 동성 강간을 하겠다며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법이었던 나그네 환대법이 먹히지 않을 만큼 소돔은 철저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롯은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돔은 그야말로 멸망당할 만한 도시였어요. 천사들은 롯을 구한 후 멸망당할 이 도시를 속히 떠나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롯의 반응이 미지근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부와 명예를 안겨준 도시였기 때문이죠. 천사들에게 강제로 끌려나온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롯과 두 딸은 산속에 들어가 살아요. 어쩌면 그들은 온 세상이 멸망당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근친상간을 통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될 아들을 낳습니다. 오직 부와 풍요만을 보고 소돔에 들어갔던 롯 인생의 결말이죠. 소돔과 매우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 롯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 나와요. 부와 풍요를 따라다니던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따라 때에 맞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죠. 성전과 성벽이 재건됩니다. 이 일을 주도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율법이 낭독되고 그 의미가 해석됩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버립니다. 죄를 깨달은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생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율법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차 충성스럽게 변화가고 있죠. 부와 풍요를 따라다니면 그 자리가 소돔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성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소돔과 함께 망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반면에 말씀을 따라다니면 기쁨을 얻습니다. 복된 인생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에는 서로 누가 큰지를 따지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라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치시죠. 어린이를 영접하고 작은 자를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도 알리십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할 권리를 받았기 때문이죠. 풍요를 따지지 말고 말씀에 참여하십시다. 물질적인 부여와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따라다니셔야 됩니다. 참된 복은 하늘에서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고린도 교회를 만드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일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님을 밝히 증언하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였고 이방인들은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칩니다.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복음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돔 못지않았던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의 흥왕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망할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